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은 스가랴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13장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는 위아래와 연결된 것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절하고 연결된 그러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은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와 연속 석상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은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근원 자체를 뿌리째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그런 것인데요. 2절은 이 죄가 어디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의 근원 자체를 그냥 뿌리째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말은 스가랴서에만 2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막 귀환했죠. 이 포로 귀환 중에도 이 그날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종말에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포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사이에 그날이라는 것들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딱 찍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날이라는 것을 어떤 집회에 가서 내가 경험을 했다든지, 막 이런 그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그날이에요. 그 어떤 날이에요, 이 그날이란 말이? 그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정결케 하는 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최종 정결이 이루어져요. 그러한 하나님의 날, 그것이 그날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끊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끊는다 그랬어요. 끊는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그 이름과 존재를 제거한다는 심판 언어입니다. 그 우상의 이름과 존재를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제거해버린다. 뭐가 오면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지면은, 열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씻는 샘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그 삶을 통한 내부적 정결이 외적 정결, 환경적 정결로 확장이 돼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요, 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외적 정결, 환경적 정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요, 이 죄 씻음,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그랬잖아요. 씻음이 내적 칭의와 성화,
요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 성화와 칭의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 우리 죄를 도말해버린 그냥 그 장부에서 없애버리는 이거 칭의라고 그러고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성화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그 깨끗하게 되는데 죄 씻음은 스가랴서에서요. 내적 칭의와 성화, 죄 씻음이 내적 칭의와 성화인데 이게 개인적 개인의 영혼에만 이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를 유발하고 사회를 오염시키던 근원적인 악의 체계를 그냥 그 뿌리 뽑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치유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유학하면서도 하고 막 신학 공부할 때 그런 거 해봤는데요. 병기도 해가지고 사람을 고쳐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럼 다시 병에 걸려요. 왜 걸리는지 알아요? 환경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환경이 병든 환경이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산에 와서 병은 고쳤어요. 다시 도로 이 사람이 그 환경으로 도로 돌아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환경에 또 부딪히니까는 또 병이 또 생겨.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내면에 그것만 해결돼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 해결해 줘요? 사회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병들어 있으면은요. 이 치료를 해줘도 다시 병들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올라오게 돼. 그래서 여기에 2절 말씀은 사회를 오염시키는 여러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예? 요소들, 우상숭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악한 영,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뭘 오염시키고 뭘 어떤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이 속한 사회를 다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돼. 은혜 받고 여러분 삶의 그 환경들을 다 바꾸셔야 돼요. 예? 가정에 어떤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있으면은 바꾸셔야 돼요. 예? 다시 가서 병들 환경은 그대로 들어가 앉아 있으면 또 거기서 또 병 걸리는 거예요. 예?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배의 독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적인 이름은 예배 안에서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 어떤 영적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우상의 다른 신의 이름을 다 예배 안에서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정체성의 재편이에요. 공동체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또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있는데 이 기억과 서사에서 우상의 이름이 더 이상 정당한 이야기로 언급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증조 할머니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어떤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막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을 아주 거의 안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요, 그냥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사 가면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진다든지 어떤 못 박는 거 따지고 여러 가지 삼신할매 찾는다든지 오만 신들 찾는 거 있어요. 그냥 예수 없었을 때 하는 것들. 이게 제거돼야 된다. 네? 이런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돼.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된다. 네? 어느
언어 속에 우리 어떤 언어 속에 비신앙적인 언어들, 비신앙적인 언어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뭐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은 언어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언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부르던 신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 전에 부르던 신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말지니라 그랬어요. 진짜 제가 그냥 어떤 그 제 입에 그 다른 신을 어떤 올려놓은 적이 평생에 그냥 어떤 그 신뢰하면 한 번도 없었죠. 그 당연히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동안 그런 기간을 가는 사람이 있죠. 절에 다니고 뭐 다니고 하면서. 응?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응?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존재의 권위,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대상을 불러내는 주술적 행위예요, 이게요. 그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짧은 기도 제목, 기도 문구 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어떤 그런 그 타 종교에서 막 어떤 반복하고 막 반복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우리 고모 집에 잠깐 있었는데요. 새벽이면은 그 남녀 호랑객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리가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동네 그냥 그 새벽에 와 남녀 호랑객이 뭐를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저 신 부르는 거예요. 신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에요. 전에는 그 절도 다니고 뭐 해서 그냥 그 이방 신의 이름이 입에 붙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그게 싹 떨어져 버렸어. 그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과 관계를 맺는 거고요. 그 영향력과 호의를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우상과의 모든 관계적 접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질 때에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한다. 우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주권과 유혹의 힘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완전 무력화되는 거예요. 미신 믿는 분 엄청 많습니다. 미신 믿는 분. 전에 우리 김영 선생의 어머님이 그렇게 그 벽에다가 그냥 부적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막 귀신 역사해요. 어느 날 새벽에요. 제가 그 숙대에서 새벽 기도 하는데 전화 왔어요. 새벽 기도 오는데 차 뒤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귀신 소리.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냐고 막 새벽인데요. 내가 글로 택시 타고 글로 간다고. 서교동 호텔 앞인데요. 거기서 서 있으라고 내가 그걸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글로 갔어요. 그냥 트렁크 열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계속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 그냥 겁나가지고 엄청났더래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미신을 믿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인텔리전트한 할머니인데요. 그렇게 미신을 믿더라고요.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 영적인 거예요, 그거요,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외에 헛것을 그 신격화할 여지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언어, 공동체의 기억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셔요? 우리의 기억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우상이라는 그냥 그런 이름 같은 것을 그냥 그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기억도 정결해야 되고 언어도 정결해져야 된다. 네? 기억도 언어도 다 정결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2절에 보면 또 그날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 우상 숭배의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이 뭘 만드는 공장이냐면 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죄를 낳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의 권세가 그런 것이에요. 사탄은 먼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고요. 거짓 선지자 배후에는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떠나게 한다. 떠나게 한다. 스가랴 13장 2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개인의 죄 사함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 여기에 어떤 그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 오염된 세상을 이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살피셔야 돼요. 삶의 터전을. 우리 삶의 터전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어떤 환경인가? 내 어떤 삶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그 환경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인 건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러운 영은 단지 도덕적 더러움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요. 영적인 힘이에요. 저희 영국에서 그 초기에 가서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늦은 밤인데요. 막 그 헤비메탈 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시끄러운 음악을 하는데 나 그냥 기절을 할 뻔했어요. 그냥 그 음악 하는 놈이 쥐를 입에 물고 그냥 우와 하는데 이게 그냥 그 기겁할 노릇이에요. 그냥 아마 진짜 징그러워요. 그냥. 네? 와 이게요 하나님 버리고 나가지고요 그냥 전부 들어온 것들이 시커먼 아주 더러운 악한 이런 것들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겁을 해요. 우리는요 무슨 뭐 불교를 믿잖아요. 그리고 이놈들은 사탄을 믿어. 아시죠? 사탄 종교 많다는 거예요. 유럽 엄청 많습니다. 사탄 섬겨, 사탄을 예배해. 노골적으로 해요. 노골적으로 해요. 그 정신이 건강하겠어요? 아니면 잘못되겠어요? 잘못되죠. 진짜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것은요. 전에는 이 내면이에요. 우리의 죄책이에요. 근데 지금 뭘 고치시는 거예요? 환경, 시스템 자체를, 영적 시스템 전체를 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고쳐져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여러 일 중에 그 하나가 귀신 쫓아내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귀신 쫓아내는 현상의 영적 의미를 말했어요.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 몇몇 그 자매들 귀신 쫓아준 적이 있어요. 진짜. 그 하나의 어떤 증표들이죠. 무슨 증표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증표예요. 임했다는 증표예요. 증표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은요. 스가랴 13장 2절이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아, 스가랴에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이게 그날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는구나. 이게 이 스가랴 13장 2절의 성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의 귀신 축사는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13장 2절에 그날의 도래를 알리는 초기 징표이고요. 부분적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 교회라는 게 뭘까요? 그 성도라는 게 뭘까요? 교회는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씻김을 받고 귀신에 속한 삶에서 해방되는 공동체가 그 교회예요. 네? 전에는 우리가 다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한 공동체로 모인 게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응? 예.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더러운 영이 떠나는 자리, 거기에 뭐가 대신임이에요? 성령이 내주예요. 그리고 예배와 진리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 공간이. 전에는 다 뭐가 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성령이, 예배가, 진리가 자리 잡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3절 보면은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를 찌르리라. 요 구절은요,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그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예.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아들이 예언을 하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것은요, 진짜 그 자녀를 그 잔인하게 죽이라는 막 그러한 어떤 그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이 과장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냥 과장법인 거예요. 과장법. 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과장법적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에 거짓 예언을 그 어떤 그 처벌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급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에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가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거든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 아들, 형제, 아내, 뭐 친구 이런 사람이 그 꼬여가지고 가만히 너를 꿰어서 다른 신을 섬기라 그러면요,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죽이란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냥 여럿이 해서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에 이게요. 성경 구절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할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에요? 우상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우리가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요, 신앙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려요. 우리 그 아이들이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형무가 베링거 인겔하임 뭐 이런 데가 이제 뭐 MT를 가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제 손 들어봐라. 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예수 믿냐 이거 확인.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 읽을까요? 신앙 지키기가 좋을까요? 금방 잃어버려요. 이게 뭐 내가 바보짓 하고 있나 보다, 뭐 잘못됐나 보다, 막 이렇게 하기 엄청 쉬워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신앙 순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남 따라 다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따라서. 그 사람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그 사람 어떤 세상적인 일 하면 같이 가해버리고, 그래서 아무런 어떤 디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가서 그 몰래 가서 믿을 게 안 돼요. 여기에서는 이런 유혹자를 갖다가요, 그냥 그 반란의 주동자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명기에서는요. 반란의 주동자 같이. 그래서 그냥 친밀한 관계라도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 선배 신앙인들은요, 이런 거 엄청 엄격했어요. 예를 들면 그 고사 지낸 떡도 안 먹고 또 고사 안 지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 제사 안 지내는 거 뭐 술 안 먹, 어디 뭐 그 옛날에는 뭐 술 먹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술 안 먹고 버텨가지고 엄청 곤욕스러워하고 막 이런 것들. 그 세상 문화에 그냥 확 쏠려가지고 신앙 그 순간 다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의 그 말씀은요, 잔혹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충성과 죄의 파괴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은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 그냥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주의를 그냥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한 번쯤은 아니에요. 그냥 두 번, 세 번 하게 돼서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을 그렇게 지키질 않으면은 그 틈을 내주면은요, 한 번 내주죠. 밀고 들어온다니까. 신 한 번 해도 했는데 이번에 뭘 차이가 있어. 그리고 또 밀려나가고 또 밀려나가고. 신앙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돼버려요.
어떠한 소중한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둘 수 없다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이 구절 신명기 13장 6절에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제가 요즘 그 잘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합숙 맞선 두 개를 제가 지난주 봤는데요. 그 나는 솔로다 그 32기인데요. 그 영숙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그 성악을 한 자매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악으로 찬양을 부르는 자매야. 근데 그 영수라는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고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딱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너무 실망한 게 요 자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남자가 좋으면 교회 잘 안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냥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볼 수도 있다, 예배를. 막 이런 식으로요. 요걸 다 이렇게.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서 그냥 오히려요. 나는 그냥 예수 꼭 믿는다 그러면 남자가 그냥 바꿀 마음도 있는데 지가 먼저 양보해버려. 어? 아니, 고집도 한번 안 부려보고, 얘기도 안 해보고, 그 남자가 좋으면 전 그냥 교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그 합숙 맞선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는요, 엄마하고 나와요, 엄마하고 같이 나오는데,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이제 좋아는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냐면 신앙 때문에 거절해요. 안 믿는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아버지를 전도해서 이렇게 신앙을 갖게 하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평생 해보니까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안 갖는다 그러면 나 하면 안 좋다고 엄마가 얘기하니까는 그 자매가 엄마 말을 따르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잠깐 흔들렸다고. 내가 남자 때문에 흔들렸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접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참 신기한 게요. 그 남자 둘이가 있는데요. 둘 다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요. 교회 갈 마음을 다 있다고 말해. 뒤에서 다 말해요. 또 딱 이렇게 또 카메라 찍어 놓은 거 있거든. 다 말해도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먼저 다 굴복해버려. 내가 안 간다 그러고. 나는 그냥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그러고. 신앙 잊어버려요. 신앙 잊어버려요. 여기에 이런 어떤 그 거짓 예언을 하면 그냥 죽여라 이런 것들은요. 죽이라는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호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응?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응? 그냥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내가 그냥 실직을 하면 실직을 하셔야 돼요. 이 남자를 잃어버려야 돼, 이거는. 응? 잃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이 자꾸 어떤 그 양보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도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옛날에요, 우리 그 전도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 초청해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민혜 형제가 그 숭실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거기 찬양 팀들이 있어요. 이 팀을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이 찬양만 부르고 나가더라고. 나가 담배 피고. 그 목사님 막 야단을 쳤어요. 그 뭐로 여기 와서 찬양하고 갔냐고. 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그 체험이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그 결혼 속에도 나타나고 사업 속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질 않고 남자가 좋으면 양보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좋으면 교회 안 갈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거짓 선지자가 왜 어떤 그 위험하냐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목회자가 설교를 좀 실수를 했다든지 뭐 좀 미성숙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요, 이게요?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멸로 다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파멸로. 아니, 내가 자꾸 다 실명을 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그리고 JMS 믿는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자를 나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문자를 썼더라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고난 당하지 않으셨니? 이런 식으로. 배척당하지 않으셨니? 그분도 그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요, JMS를 예수님으로 믿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저렇게 성추행해서 감옥에 갇히고 막 해가지고 저런 인간을 누가 믿을까 하는데 믿는다니까. 예? 믿는다니까요. 와, 진짜 믿더라고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저분도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설득하더라고요. 설득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시작된 구속의 역사는요, 단지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뭘 고쳐요? 죄의 원인, 죄의 원인, 거짓 신앙 이걸 다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답게 세우는 것, 이것이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해진 성도들이 진리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를, 거짓과 이단을 얼마나 철저히 배격하게 되는가를 그 부모의 단죄라는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그냥 찔러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레디칼한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게 그 근본적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 선지자는 그 위에서 말한 그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 내면과 외면이 다 변화될 것을 묘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한글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내가 뒤늦게 깨닫고 그 단어를 뭐 손할례 뭐 이런 뭐 손할례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막 우리는 그냥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막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틀리게 말한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고 엄청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그런 것 같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말해놨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이런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해하셔요? 그 내용이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예언한 이러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 주님이 그렇게 만들 그런 날이 있다는 게 그런 날이 있다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을 속이려고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속이려고.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말씀 지금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셔요. 첫째, 참 선지자는요, 그 신약을 포함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JMS가 자기가 예수라고 진짜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구원자나 특별한 존재로 높여요. 둘째, 참 선지자의 계시는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 그의 삶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그 삶 속에 녹아 있어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아요. 그리고 삶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서 아주 멀어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셋째, 참 선지자의 예언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참된 회개와 생명으로 인도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다 틀릴 것 같죠? 틀리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도 맞아요. 이적을 행해 이것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넷째, 참 선지자에 계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게 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자신이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삶의 건강한 열매로 나타나요. 가정이 건강해지고, 삶의 터전이 어떤 그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어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이게 그 어떤 바른 계시를 통해서 어떤 그 여러분이 양육받은 결과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떠냐면은 탐욕, 이기심, 재물, 명예 이런 걸 추구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부자인지 아시죠? 이단들은요, 여러분 재산 다 내놓으라 그래. 그리고 다 갖고 들어가서 다 털어놓고 와. 우리가 이단의 헌신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취해요? 교주가 취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다섯 번째, 참 선자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시켜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우셔야 돼요. 근데 설교를 듣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안 돼.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하고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 이게 참 선자의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훼손하고 백성을 미혹하고 파멸로 이끌어요. 한국의 이단이 얼마나 융성한지요. 그냥 그 딸 잊어버렸다, 아들 잊어버렸다, 엄마 잊어버렸다, 아내 잊어버렸다, 남편 잊어버렸다 하는 아우성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털옷은
그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입었던 참 선자의 징표예요. 이 토롯이라는 게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입었었어요.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토롯을 길게 걸친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틀림없이 다스베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몸에 토롯을 그 길게 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머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토롯이라는 것은요, 토롯은 정통성, 소명, 언약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이러한 어떤 징표가 이 토롯이에요. 이건 맨 처음에 누가 입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입었는데, 그 신약엔 누가 입어요? 세례 요한이 입어요. 세례 요한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 계승한 선지자라는 것.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적인 정체성을 삶의 방식과 복장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참 선지자인 경우에 토롯은요, 참 선지자의 외적 표지예요. 그렇죠? 그 내면, 이런 옷을 입었다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토롯의 의미예요, 이게요. 토롯 아무나 입는 거 아니라니까는. 누가 입어요? 이런 사람이 입는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겠다. 진실한 계시에 내가 어떤 그 전달자다. 내 고난 감수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징표로 입는 게 토롯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롯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존경을 하죠. 아, 저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는 그런 대접을 딴 사람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거짓 선지자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입어요? 토롯을 입어요. 목사 중에요, 그냥 그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온누리교회 누구예요? 그 목사님이 그분이 그 설교 시간에 자기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런 이제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가짜 박사가 많고 또 뭐 소교받은 박사가 많고 뭐 이게가 많아가지고 나는 오늘날 토롯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막 그냥 학위 같은 거, 또 무슨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어떤 참 선지자의 증표같이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추종을 해요.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그런 니드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막 찾으니까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토롯, 가짜 토롯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가짜 토롯을 입은 거예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폭로가 돼가지고요. 이게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거짓된 그러한 어떤 외형들이 다 폭로되는 그러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롯이 참된 선지자의 표지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모방해서
여호와의 예언자로 막 보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종교적 사기 행위의 그 도구를 막 사용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폭로돼서 부끄러워질 그러한 어떤 그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입니다. 그날에 십자가에서 열린 은혜의 샘은 죄의 결과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뭘 없애요? 죄의 근원인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영적 미혹을 그냥 뿌리째 다 뽑아버리는. 이게 1절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진짜 어떤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도 거기에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거기에서 어떤 그 위로를 얻는, 거기에서 어떤 그 소망을 얻는 그러한 환경을 바꿔놓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냥 그 외국인들이 한국 칭찬하는 유튜브가 그냥 계속 뜨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몇 개 이렇게 그 설교 이렇게 읽다가 그냥 지루하면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고 했는데, 한국에 뭐 이런 거 안 집어가는 거, 뭐 그냥 거리 깨끗한 거, 막 이런 거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네, 이거요.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살만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태리 이런 데 가면요, 그냥 금방 다 집어가 이거요. 얼마나 그런 거 잘 집어가는지 몰라요. 영국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 안 집어가요. 왜 이래요?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환경이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도 깨끗하고 심령도 깨끗하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살만한 공동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죄와 허물, 더러움을 씻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정말 병들기가 쉬운, 병들기가 알맞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런 환경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희망을, 소망을, 위로를, 편안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구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에서 민족으로 전 세계로 이러한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